제가 자주 다른 교회를 갈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라서 외국 교회에 그렇게 자주 가지는 못하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약자들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금 단 같은 거 하나 준비해 주셨으면 키 작은 저에게 도움이 될 텐데 우리도 예외 없이 신금호 교회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는 조금 부족했던 것으로 뭐 이제 다 지났으니까 소용없습니다. 지금 가져오시면 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키가 좀 아담하신 분이 오시면 단을 2개를 준비해 놨다가 5cm짜리 하나, 10cm짜리 하나 구별해서 해드리고, 키가 크신 분이 오시면 단을 빼드리는 그런 배려심이 있는 교회입니다. 딱 해놓고, 네. 오늘 사실은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선배님이 되시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조금 선배님이 쓰시는 강단에 조금 더 두려운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긴장도 좀 풀고 서로 좀 웃으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먼저 좀 던져보았습니다. 레위기 말씀 우리가 한번 나눠보죠. 우리가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성경 통독을 합니다. 상반기에는 정독을 하고 하반기 때는 이제 통독을 하는데 특별한 프로그램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 것만 해도 벅차기 때문에 읽자. 그래서 모여서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여서 각자 흩어진 시간에 읽고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이제 같이 은혜를 나누죠. 처음에는 이제 구약부터 읽었어요. 구약부터 읽었더니 창세기 은혜롭게 가고 출애굽기 좀 갔다가 레위기를 못 넘어가요. 그래서 항상 레위기에서 뭐 이래저래 하다가 목사님 바빠서 못 읽었어요라고 핑계를 대는데 사실은 바쁜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는 엄청 많이 읽었는데 레위기는 거의 못 읽고 지나가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통독할 때는 신약부터 읽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쭉 읽었다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갔더니 요한계시록을 못 넘어가요. 참 고민이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한번 몇 년 전에 제가 오후 예배 때 레위기하고 요한계시록을 이제 한번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레위기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있으면 더 좋겠으나 그래도 그렇게도 들여다보면서 이런 책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어떤 작은 기쁨을 맛본 적이 있었죠. 그때 그 레위기 나눴던 말씀 19장을 제가 다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들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라고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 온 회중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단어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신앙적인 고백 내려놓고 그냥 단지 거룩이라는 단어만 생각해 본다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부담스럽습니까? 자연스럽습니까? 아무 생각 없습니까? 우리 신금호 교회도 저희 교회가 똑같군요. 겸손하셔서 다 말씀을 안 하시는,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한번 저는 설교 시간에 자주 물어보는 사람이라서 물어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부담스럽다. 그 다음에 그냥 잘 모르겠다.
그 다음에 아무 생각 없다. 뭐 어떻게 거룩이라는 단어에서 생각해 보셨어요? 네. 거룩이 뭘까? 예? 예절. 중요합니다. 요즘에 참 예의 없는 시대죠. 예절. 굉장히 중요하죠. 거룩이라는 단어 안에 그 예절도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목사님들에게만 해당된다. 아니면 목사님들에게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목사님들에게 조금 더 가까운 단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거룩. 제가 부목사, 제가 안수를 서울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쪽으로 가면 약수 사거리에 약수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고은 목사님께서도 예전에 그 교회에서 심무하신 적이 있는데 저하고 같은 쪽에는 아니었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거기서 이제 부목사가 돼서 그때 제가 있을 때가 부목사님들이 이제 4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저까지 이제 제가 새끼 부목사죠. 이제 무슨 근데 성도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목사님들이 다 초대했어요. 다 초대해서 식사 초대해서 이제 딱 강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책을 다 목사님들이 들고 가죠. 담임 목사님 맨 앞에 쓰시고 그다음에 이제 서열대로 부목사님 1번, 2번, 3번, 4번 맨 끝에 제가 이제 꼴찌로 이제 쫄래쫄래 따라가는 건데 성경책을 목사님들은 대부분 어떻게 들고 갑니까? 이렇게 들고 최소한 이렇게 들고 가죠. 근데 제가 어떻게 들고 갔냐면 이렇게 들고 갔습니다. 처음엔 잘 몰랐어요. 처음엔 잘 몰랐는데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들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앞에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1, 2, 3번이 모두 똑같이 누가 그렇게 들으라고 얘기 안 했는데 어떻게 들고 가시냐면 이렇게 들고 가는 게 거룩입니까? 이렇게 들고 가는 것도 거룩입니까? 어떤 게 거룩입니까? 이렇게 들고 가는 게 복이 좋습니까? 이렇게 들고 가는 게 복이 좋습니까? 이렇게 들고 가는 게 복이 좋죠. 그러나 이렇게 들고 간다고 해서 이렇게 들고 간다고 해서 거룩의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사실은 없죠. 물론 마음가짐에서 뭔가 나타나는 것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보기 좋게 들고 가는 것은 좋은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들고 가려고 애를 쓰는데 먼 벌은 뭐 못 준다고 자꾸 이렇게 들을 때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반성하기도 하는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는 혹시 그 거룩이라는 단어가 말입니다. 혹시 그 외적인 그 어떤 모습 그것으로 거룩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지는 않는가? 한 번은 저희 교회 이제 토요일에 항상 외부의 단체들이 와서 저희 교회를 사용하곤 합니다. 근데 그런 일이 간혹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교회에 왔어요. 왔는데 제가 마침 로비에 있다가 딱 만났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뭐 한 번도 얼굴을 못 보고 이제 만나기로 하긴 했지만 얼굴을 아는 사이는 아니니까 그렇게 오셨군요. 그러면 예, 반갑습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인사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저희 발달장애 아동들이 이렇게 머무는 그런 토마토 학교라는 것이 있는데 토마토 학교 교사들이 처음 왔습니다. 와서 이제 첫 저하고 인사를 하는 건데 로비에서 딱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목사입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봤더니 젊은 분들이라서 도서관에 오셨나 보군요. 어떻게 도서관으로 올라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뭐 쭈뼛쭈뼛 하더니 제가 목사라고 인사드렸는데 인사를 받고 그 다음에 곧바로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기 어린이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 가시나 보다 하고서는 그냥 있었는데 이분들이 쭉 있다가 한참 있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다시 내려오더니 저를 보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 목사님이시군요. 우선은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제서 제가 분명히 목사라고 소개했는데 이게 무슨 경우인가 그랬더니 이분들이 저하고 인사하고 난 다음에 목양실 4층까지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이제 목양실을 두드리려고 보니까 그 옆에 저희 청년들이 행사하는 거에 포스터가 붙어 있었는데 그 포스터에 제 사진이 있었거든요. 제 사진을 딱 보더니 어라? 1층에서 만난 분이 담임 목사님이었네? 그래서 다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인사하면서 저희들이 그 토마토 학교 교사들입니다라고 인사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담임 목사님이 아닌 줄 알았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분명히 목사라고 소개했는데 그러면 뭐로 알았습니까? 그랬더니 부목사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는 듣기 좋은 말, 두 번째는 팩트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 듣기 좋은 말은 어려 보여서 이건 듣기 좋은 얘기예요. 저도 알아요. 그런 말에 속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옷 입은 것이 너무 남달라서 제가 항상 이렇게 목사님들은 이제 주일이니까 오늘 이렇게 있지만 뭐 정장하고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넥타이도 매고 완전히 그러고 뭔가 모르게 얼굴에 벌써 목사님이라는 그런 포스가 딱 교회 안에 최소한 들어왔을 때 나타나야 되는데 저를 딱 봤을 때는 옷을 너무 제가 그들 눈에는 목사 같지 않게 입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이 목사라고 그러니까 부목사님인가 보다. 그리고 올라간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선입견이 있지요. 있습니다. 제가 애가 셋입니다. 이제 큰 녀석이 이제 아들 녀석인데 요 녀석이 이제 25살짜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2살짜리가 있고 막내가 좀 뚝 떨어져서 16살짜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놈 때문에 삽니다. 하여튼 뭐 너무너무 아주 그냥 해피해요. 막내 딸아이가 근데 큰 녀석이 요즘에는 이제 큰 녀석이 저를 거의 소 닭 보듯이 봅니다. 그래서 뭐 저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얘는 얘만의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는 뭐 지 스스로도 하느니까 내가 군대도 갔다 왔고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자꾸 뭐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걔는 이미 이렇게 열애가 됐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늘 이렇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이제 지금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빠는 목사 같지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둘째 이제 딸 녀석이 있는데 그래도 딸아이는 조금 이제 다르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면은 막 그래도 딸아이는 조금 이제 애교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딸 녀석도 저한테 똑같은 얘기합니다. 아빠는 목사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위에 두 녀석한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마음에 약간 좀 이제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상처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칭찬인가 욕인가? 목사가 그래죠. 그렇죠? 예? 아, 가려워라. 목사 같아야 되잖아요. 어디 봐도 딱 목사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목사 같은 기준은 뭘까요? 저희 집 아이들이 한 얘기에 의하면 아빠는 너무 말도 막하고 그 다음에 너무 옷도 아무거나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아이들 목사 새끼 협의회 소속인 그 아이들도 목사라고 하는 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하면은 이렇게 하고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해야 되는데 아빠는 맨날 욕한다는 거예요. 지들한테. 무슨 욕을 하냐면 이 새끼 저 새끼 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왜 욕이냐. 내가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면 욕이지만 너희들이 내 새끼지 남의 새끼는 아니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새끼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게 욕은 아니잖아요. 동의해요? 이거 제가 먹어도 되는 거죠, 목사님. 속 타서. 근데 위에 두 녀석이 그랬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막내 때문에 제가 산다고 그랬잖아요. 막내는 근데 어느 날 막내 녀석이 심각하게 저를 쳐다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너 뭐하는 짓이야? 그랬더니 아휴 목사가 그래서 쓰겠어? 저한테 그러는 거죠.
이놈의 자식 봐라. 아빠가 뭐 어쨌든 그랬더니 참 목사는 머리도 좀 빗고 옷도 좀 정장 입고 그러고 가야지. 머리나 그게 뭐야. 그리고 저한테 핀잔을 주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도 제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유일하게 성이 다른 남성이 아닌 여성 중에서 제 엉덩이를 함부로 치는 놈은 그놈밖에 없는데 저희 집사람도 제 엉덩이를 함부로 못 치고 저희 어머니도 그러지 않는데 이놈의 새끼는 제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도 목사답지 않아서 괜찮아 하고 칭찬하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물어본 거죠. 그러면 야 오빠도 얘기하고 언니도 얘기했는데 너마저 그 얘기를 하는데 목사다운 게 뭐야? 그래 너가 말한 대로 머리 잘 빗고 그 다음에 옷도 다 깔끔하게 입고 그러면 목사다운 거야? 누구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이래야 목사다운 거야? 뭐가 목사다운 거니? 아빠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참 쳐다보더니 몰라서 묻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몰라.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그러고 지나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도 모르는 거야. 지도 모르는데 뭔가가 좀 이게 생각이 좀 있어야 되는 그런 거죠. 뭔가가 좀 그냥 두루뭉술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다움에 그런 상이 있고 그것이 거룩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 뭔가의 상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교회를 다닌다면, 교회에서 장로님이라면, 권사님이라면, 안수집사님이라면 그 상이 있잖아요. 그 어떤 이미지로 거룩함을 1차적으로 판단하려고 해요. 그것이 과연 옳은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것이 절대적 기준이어야 될까? 그 다음에 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그랬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가 거룩해야 된다. 누군가를 보고 거룩함을 배우고 누군가를 보고 거룩함이라는 게 이런 거야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거룩함을 알아야 되겠고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겠고 거룩함을 확인시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 그래서 우리는 기껏 하는 얘기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결함이 없으면 그것도 거룩이라고 생각을 해요. 틀리지는 않는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얘기해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계세요. 예, 이찬수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찾으시면 나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설교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목사가 거룩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결함이 없어야 되니까 이제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무래도 이제 교우들 가운데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꾸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큰 여성분들 말이죠. 구역장님들 뭐 권사님들 자꾸 목사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친해지지 말라고 막 그러면은 안 된다고 그 얘기를 계속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듣고 있던 집사님 한 분이 펄떡 일어나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도 보는 눈이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아무리 봐도 목사님에게 가까이 가서 그 뭔가를 할 만큼 목사님이 외적으로 그렇게 매력 있는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찬수 목사님이 깨달으셨다잖아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 선천적으로 나한테 주신 그런 안전장치가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는 거죠. 그 말한 집사님은 즉 그 전에 말한 목사님은 그 거룩이라는 큰 틀 안에 그런 도덕적, 윤리적 무결점을 거룩이라는 거 안에 한 요소로 집어넣어놨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실천하려고 했었고 실천하라고 교인들에게 강요하고 있었는데 교인들은 이미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목사님 같은 분에게는 전혀 매력이 없다는 것을 본인들 스스로 알고 있고 본인들 스스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그 교인들은 그 거룩함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성도들이에요. 그렇죠? 갑자기 질문이 잠깐 쉬어가는 시간.
딴딴딴딴딴딴딴딴. 공훈 목사님은 그리고 보니까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인에게 특정한 요인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지금 주저리 우리가 삶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럼에도 그 앞에 있는 단어 너희는 거룩하니 그 옆에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 왜?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여기서 또 한 번 걸려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한다면 무슨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라고 그래.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성경책도 이렇게 끼고 다니면서 나름대로 애도 쓰고 정장도 입고 다니고 말쑥하게 머리도 믿고 다니고 그러고 다니기 때문에 내가 나름대로 거룩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게 뭘까? 이 거룩이라는 것이 뭘까? 거룩이라는 단어가 좀 부담스럽고 거룩이라는 단어부터 찾기가 좀 어려우면 우리가 좀 다른 단어를 한번 끄집어 와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른 단어가 어디 있냐면은 19장 다음에 20장이 있는데 20장 2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뭐 했다고요? 구별한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구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20장 26절에 가니까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19장 2절에서 본 그런 내용과 같은 거죠.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뭐 했다고요? 구별했다. 그러니까 20장 26절은 19장 2절과 20장 24절을 섞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부담스러우니까 한 단어를 더 집어넣는데 그게 뭐냐면 구별이라는 단어예요. 구별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다르다는 거잖아요. 차이가 있다는 거잖아요. 뭔가 구분된다는 거잖아요. 이건 좀 쉽죠? 그렇죠? 한 잔 더 마시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기가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으면서도 구별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조금 더 거룩이라는 단어를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레위기 전체의 틀 안에서 확인이 돼요. 레위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의 책이죠. 예배를 어떻게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를 전체를 놓고 보면 크게 봤을 때 1장에서 16장까지는 예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17장에서 27장까지는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에 대한 설명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건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수직적인 관계죠. 그 다음에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수평적 관계예요. 수직적 관계가 먼저 바로 세워져야 수평적 관계도 바로 세워져요. 그러니까 이 구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의 그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예배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구별 그 거룩함의 시작이라고 설교 제목은 달았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예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그 예배의 드림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뭘 드리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래봐도요, 이렇게 땅하고 가까이 붙어 있는 사람이지만 지금까지 자신감 갖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자신감을 갖고 얘기해 보세요. 로마서 12장에도 이런 예배를 설명하는 곳이 있어요. 예배는 뭘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다 그거. 몸과 마음, 나를 드리는 거 다 맞아. 맞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우리가 무슨 예물을 준비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예물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의 표현이에요. 그 예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 드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제 헌금 시간이면 50장 1절을 찬양하면서 헌금을 드려요. 50장 1절이 뭐냐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노 권사님, 90이 넘으신 권사님이 그 찬양을 할 때마다 당신이 마음에 너무 거리낌이 있대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목사님 딴 찬양하면 안 돼요. 그 왜 그런가 그랬더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린다고 찬양을 하면서 헌금은 드리는데 사실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안 드려. 다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조금 떼서 드리는 거야. 그래 그게 너무 마음에 걸리신대. 얼마나 순수해요 마음이. 너무 목사보다 훨씬 나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존경한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그런 마음의 가책이 없어. 그 찬송 부를 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들 그냥 빨리빨리 끝나고 빨리빨리 이러지 한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걸 좀 구분해서 나눠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예배자리로 불러주신 것에 대한 너무 감사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드리는 행위가 예배예요. 그래서 레위기 1장을 읽으면 예배 드리는 자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양, 염, 소 이런 거 짊어지고 오잖아요. 짊어지고 와서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가 자기의 재물을 들고 와서 자기가 도축을 하고 자기가 그 재물을 각을 뜨고 다 깨끗이 씻어서 그 최후 마지막 순간에 제사장에게 가지고 와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것을 잡아 주님께 드리는 연결고리를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헌제자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일주일에 한 번? 아니에요. 레위기를 계속 읽어보면은 앞부분은 예배를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레위기 6장에 가면은 불이 끊임없이 제단 위에서 꺼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설명해요. 이건 무슨냐면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이 멈춰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헌제자로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되고 그것이 구별됨의 시작이 되고 그것이 거룩함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예배 안 드리면서 거룩해지는 건 택도 없어요. 안 돼요. 일주일에 딸랑 한번 예배 드리면서 거룩해지는 것도 택도 없어요. 매일매일. 그래서 새벽 기도도 오라고 그러고 수예배도 와야 되고 말이죠. 이렇게 저렇게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내 얘기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찾아보면 성경 곳곳에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내 사전에 절대 예배는 주일 12시 이후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배가 너무 우스워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나는 죽어도 새벽 기도는 못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거 왜 그러냐면 못 가는 그 마음은 우리가 충분히 알고 그 형편도 아는데 내가 이미 선을 그어놨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선을 그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내 스스로 선을 그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믿음, 그 이상의 믿음을 주님은 원하시는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원하는 선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해요. 우리가 선을 사방으로 그어놓고 이 이상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생짜를 봐요. 그러면서 뭔가 거룩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 그 거룩함은 나 아닌 누군가에게만 나 아닌 목사님에게만 나 아닌 장로님에게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눈에 있는 티끌, 눈에 있는 뭐요? 들보. 우리말에는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개 물어보라고 그래요. 똥이나 딱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서 바로 서면서 날마다 종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예배자가 오늘 현대적인 감각에서 이제 무엇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에 관한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을 보면요. 잠깐 지자랑, 내 자랑 하고 가면 그게 제 자랑을 지금 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은 더 쫑긋하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총회훈련원에 새롭게 그 피택자 훈련 교재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장로교 출판사에서 나온 그 노란색으로 했는데 최근에 이제 총회훈련원에서 이제 새롭게 피택자 교육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 선택받은 자를 위한 내비게이션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의 1장에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어떤 아주 꽤 괜찮은 집필가가 쓰셨어요. 내가 썼어요. 하여튼 사연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왜 1장에 갔냐면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지금 우리가 지금 거룩이라는 단어, 구별이라는 단어, 예배라는 단어,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왔죠. 사실은 이게 거꾸로 다시 이렇게 다 뒤집어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자, 성경 매일 읽으시죠? 제가 굳이 뭐 읽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대신 매일매일 나는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시는 분은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들어보세요. 지금 목사는 단상에서는 다 보입니다.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지금 한 분도 안 들으셨네요.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야 돼요. 매일매일 식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간헐적 단식하시는 분 말고 매일매일 식사를 간헐적 단식이라 해도 먹는 거니까 그렇죠? 식사하죠. 안 하면 배고프죠. 근데 왜 성경은 안 읽어도 배가 안 고파요? 우리는 잘 성경을 사실은 잘 안 읽죠.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제가 미리 여쭤보지 않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혹시 신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교회는 스크린이 이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기도 하지만 일단은 제가 예배 시간에 특별하게 뭐 저기 하지 않는 한 적어도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는 스크린에 아무것도 안 쏩니다. 뭐 제 얼굴만 나와요. 그것도 부담스러워해요. 제 얼굴 보는 것도. 그래서 스크린에 아무것도 안 써요. 뭐 요즘엔 딱 예배 드리러 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크린에 뭐 이 찬송가 가사 다 나오고 그다음에 성경 구절 다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성경책을 안 들고 가. 그래서 저는 안 써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엔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그런 걸 또 어플을 깔아놓고 그걸 봐요. 그러면 제가 계속 잔소리해요. 스마트폰으로 보지 마십시오. 성경 보다가 까톡 보면은 까톡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문자도 봐야 되고, 또 이것도 찾아야 되고, 저것도 찾아야 되고, 자꾸 그렇게 되니까 아예 스마트폰을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성경책을 들고 오십시오. 그 다음에 저희 교회는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주일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을 때 다 일어나 있어요. 일어나서 저하고 교독을 해요. 구절이 짧으면 합독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가져온 분은 이제 그래도 뭐
과감하고 대담하게 성경을 안 가져왔어도 일어나서 가만히 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럴 수 없으니까 성경책을 다 가져와서 다 교독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 읽어야 돼. 왜 그렇게 하냐면 도저히 성경을 안 읽어. 심지어는 너무 좀 당황스러운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방을 가면은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갑니다. 그러면 준비를 하잖아요. 신방 대부분은 신방 준비를 하면 당신의 성경책도 준비해놓고 뭐 이것저것 다 준비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신방을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책을 그때 찾는 분들도 있어요. 성경책을 내가 어디다 두었더라? 성경책을 찾아 그때. 그리고 어쩌다가 이제 찾았는데 자 레위기 19장 2절을 펴겠습니다. 그러면 레위기 19장 2절을 못 찾으면서 하니까 목사님 성경책이 새 것이라 잘 안 펴져요. 근데 손은 자꾸 신약 쪽에 가 있어. 뭔가 핑계를 자꾸 대는 거예요. 그 레위기 19장 2절을 못 찾으니 오바댜를 찾으라고 그러면 환장하죠. 오바댜가 어디 있는지는 아시죠? 오바댜가 어디 있어요? 네, 성경에 있어요. 네. 하나님 말씀을 너무 안 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어서 주일 아침에 이제 성경책을 찾으려고 하니까 지난주에 어디다 처박아놨는지 잊어버렸어. 그런 시대가 있어요. 사실 성경책이 굉장히 흔하잖아요. 이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맘 놓고 서점 가서 살 수 있고 버전을 달리해가면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소홀하게 되죠. 그러니 예배자로서 바로 서기가 어렵고 구별된 삶을 살기 어렵고 거룩함으로 나가기는 더더욱이 어려워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일단 나의 자리에서 내가 읽는 거예요. 시작은 그렇게 돼요. 그런데 비유를 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바라보고 그 말씀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녹아 나올 때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 변화로 나와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나마 안 읽는 것보다는 나을지 모르겠으나 이런 식으로 읽으면 더 큰 문제, 차라리 안 읽는 것보다도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취사 선택하여 나에게 옳은 것만 가지고 나와. 그러면 큰 문제가 생겨요. 좀 몇 년 전 얘기인데 제가 장로신학대에 제가 섬기는 교회하고 가까워서 금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장신대를 갔어요. 장신대를 가서 이제 장신대 이렇게 기도탑이 있는데 기도탑에 올라가기 전에 이제 좀 한순 쉰이라고 장신대 그 자그마한 우리가 일명 미스바 광장이라고 부르는 그 광장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틀림없이 그 동네 다니는 교인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거기를 오지 않았겠어요? 그분들이 성경책을 들고 온 거 보니까 방금 전에 그분들도 금요 차례를 금요 심야 예배를 드리고 온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한 6, 7분이 오셔서 거기 쭉 앉으셔서 대화를 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보통이 아니에요. 구절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뭐뭐하였느니라까지 정확하게 외우고 있어요. 그것도 한 절을 외우는 게 아니라 말씀하는 가운데 등장한 성경 구절만 해도 한 10몇 개는 돼요. 그렇게 많이 성경을 암송하고 있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야기하는 대화 내용은 어떤 그 집사님은 이 말씀에 하면은 지옥 갈 놈이야. 어떤 그 권사님은 이 말씀에 하면은 그렇게 안 돼. 회개해야 돼. 이런 얘기였어요. 그렇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고 하나님 읽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자손에게 천대 일까지 복을 얻으리라. 오케이, 이 말씀 가져오고 그 다음에 야 하나님께서 열심히 기도한 네 기도에 뭐든지 다 응답하리라. 이 말씀 가져오고 내 모든 것을 팔아. 요건 나중에 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 그러고 보니까 그 집사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요건 요 순간 가져와서 그 집사에게 적용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된다고요. 그건 말씀을 제대로 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반드시 영적인 지도자와 함께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읽은 거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함께 모여야 돼요. 함께 모여서 그때는 반드시 영적인 지도자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고백을 하고 그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곁길로 가는 순간 영적인 지도자가 아닙니다라고 막아줄 수 있어야 돼요. 봉호 목사님은 충분히 그럴 만한 영적인 능력이 차고 넘치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대답이 생각보다 적네요. 세지 않은데 겸손해서 그러신 거죠? 네. 당연히 영적인 지도자와 그렇게 읽어야 돼요. 흔히 그런데 성경을 안 읽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이렇게 읽으면 더 큰 문제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성경을 자습하는 분이 있어요. 더 크게 나아가서 믿음을 자습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은 자습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대단히 숭고하지만 교회 중직자가 되다 보면은 이렇게 믿음을 자습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한테서 안 배워. 내가 그래도 안 배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아요. 영적인 지도자와 함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을 자습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옹이가 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만들어내기도 하며 심지어는 이단으로 가기도 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말랑말랑해져야 되고 더욱더 겸손해져야 되고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에 비추인 나 자신을 보고 부끄러워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그렇게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기도가 이제 제대로 나와요. 초보적인 기도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우린 다 초보적인 믿음 생활부터 시작했으니까. 근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삶을 들여다보고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거부터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요.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셔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안 해봐서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해봐서.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 하기가 조금 이제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약간 정말 이렇게 조심스러운 것은 오늘 선배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야, 네가 과거에 뭔 짓 했는지 다 안다 그러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조심스럽긴 해서 그때 얘기는 내가 못하겠고 제가 미국 유학을 간 이야기를 하면 제가 34살에 미국 유학을 갔어요. 그때는 아이가 둘이었었어요. 근데 유학을 이제 저같이 천민 출신들은 유학을 가면 상당히 쉽지 않아요. 게다가 34살에 갔기 때문에 아이 둘 데리고 그래서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뭐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막내를 주셨어요. 3살이나. 그래서 저는 야 청천벽력 같은 거예요. 야 이제 안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너무나도 힘든데 그만두라는 얘기인가 보다. 근데 여러분 34살에 유학을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갔기 때문에 이건 굉장한 모험이었고 그 왜 갔겠어요? 반드시 박사학위를 받아서 와서 교수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제 거긴 긴 얘기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실패자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제 아내가 고등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유학을 간 때 그 아내가 이제 난 직장을 아예 휴직도 아니고 그만두고 남편 따라가겠다고 할 때 우리 처가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네가 결혼할 때도 미치더니 이제 다시 남편 때문에 완전히 미쳐서 유학 갈 때 이제는 살면서도 미쳤구나. 결혼할 때 보잘것없는 전도사하고 결혼한다고 그래서 네가 난리를 치더니 이제 왜 난리가 났었어요.
그 좋은 직장 그만두고 말이죠. 간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근데 제가 아내한테 큰 소리 쳤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큰 소리 빵 치고서는 아내한테 까짓것 뭐 그만둬버려! 다 그렇게 하고 왔는데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었잖아요. 다 실패한 거예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늘은 건 빚만 있고 이거 어떻게 해? 대책이 없어요. 기사비를 한 5개월, 6개월 못 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기사를 담당하는 그 직원이 이름이 폴이었는데 우리말로 뭐 바울이에요, 바울. 이 폴이 이제 편지를 써요. 너 기사비 한 달 못 냈다? 2달 못 냈다? 3달 못 냈네? 너 조금 있으면 이제 나가라 그런다? 그러니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학교나 크면 모르겠지만 조그마한 학교니까 이거 맨날 만나는 걸 우리.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도 이게 뭐 얼굴 볼 때마다 참 막내는 태어났지 뭐 이 기사비는 못 냈지 뭐 대책이 없으니까 그 친구 얼굴 볼 때마다 저기서 나타나면 제가 빙빙 돌아갔어요. 이렇게 피해 다녔어요. 그러면서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뭐 이것저것 다 내놓고 하나님 내가 무엇이 되었던 그전엔 사실 안 그랬어요. 제가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유학하면서 그 매일 하루에 한 끼 밥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7년 동안 제가 매일 느꼈단 말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에 대한 연습의 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박사를 받든 안 받든 내 계획은 이렇지만 내 기대 제목은 이렇지만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런 믿음을 가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이 아니라고 하면은 아닌 거고 그래서 그렇게 기다려 버텼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고 그만두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두려고 학교 우편함에 가가지고 우편을 이제 정리하고 혹시 뭐 그래도 이것저것 정리해서 뭐 정리할 거 있잖아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떼먹고 도망갈 거 따로 있고 반드시 떼먹으면 안 되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정리하려고 우편함에 갔어요. 우편함에 가서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는 장학금을 담당하는 그런 그 부서에서 편지를 하나 제 우편함에 넣어놓은 거예요. 학교 우편함에. 이건 뭐야 하고 뜯어봤더니 거기 뭐라고 됐냐면 외부 장학금이 더 추가로 들어왔는데 누구를 줄까 고민하다가 너를 주기로 결정을 했어. 그래서 너 학교 계좌 그 통장에 돈 넣어놨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고 보니까는 제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라고 결심했던 그 날짜에 그 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전에 나만 보면은 이렇게 불아리고 가던 그 폴이라는 녀석이 어쩐지 갑자기 보자마자 막 아는 체라고 손을 흔들고 가더라고. 그래서 난 제가 미쳤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더란 말이죠. 원래 예정이 없는 거지만 하나 더 하면 막내가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저보다 제가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이라서 저희 집사람이 저보다 4살이 많아요. 연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조금 있으면 환갑이세요. 그분이. 근데 이 여인이 41살 때 아이를 가지셔서 42살 때 나신 거예요. 목숨을 걸고. 세상에. 근데 그때가 제가 제일 어려울 때였거든요. 경제적으로도 제일 어렵고 학교에서 교수와의 관계도 어려웠고 모든 게 다 어려웠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냐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과외 저희 집사람이 고등학교 교사 출신이니까 이 이민자들 중에서 한국에 돌아갈 아이들 그런 과외를 할 수 있는 아이들 3명만 붙여주시면 좀 돈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3만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더니 엉뚱한 아이 3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시다가 기도를 들으셨나 봐. 그 애 셋 말고 내 셋 말고
그 과외할 애들 3명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애 셋을 주신 거예요. 그것도 3번째 수술을 해야 되는데 첫째, 둘째 수술을 했었거든요. 셋째도 수술을 해야 돼요. 미국에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난리 나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오버 35, 오버 40 뭐 그러면서 막 아시아 여자가 들어왔는데 나이가 40이 넘었대요. 오, too late. 너무 늦었어. 뭐 그러면서 게다가 뭐 C-섹션 해야 돼. 오 마이 갓. 뭐 도대체 그 영어는 왜 이렇게 잘 들리는지 뭐. 근데 그 아이가 그 어려웠던 그 제일 어려웠던 시기, 모든 기도의 제목이 꽉꽉 맞춰있던 그 시기에 웃음을 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요. 야, 새 놈을 낳다 보니까 이런 놈도 하나 생기는구나. 키우다 보니까 더 그래요. 위에 2놈 정말 힘들었어요. 제일 큰 놈 아들 녀석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6년, 만 6년을 꽉 채워서 지랄을 했어요. 그 녀석 신경 쓰느라고 둘째 녀석을 생각하지 못했더니 이 둘째 녀석이 공부를 잘해서 외고를 갔는데 외고를 들어가자마자부터 3년 내내 지랄을 했어요. 대학 다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막내 하나 노심초사 지켜보는데 이 녀석이 그렇게 웃음을 줘요. 아빠 내가 이번에 시험을 못 봐가지고 정말 막 짜증나 죽겠어. 1개 틀렸어. 1개. 제가 그래서 넌 참 재수없는 놈이다. 남들이 들으면은 시험을 망쳤으니까 한 뭐 50점 날라갔든지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개 틀렸다고 울고 난리예요. 이번에 막 내가 1등을 놓쳐 반에서 1등이 아니라 전교 1등이에요. 내가 원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도 안 들어주셨지만 내가 박사학위를 못 받고 결국은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고 가신다. 말씀을 읽는 자만이 그런 기도에 순종할 수 있고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래저래 목회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저 속으로는 뭐 그런 게 있지만 그래 마음대로 해라. 나는 오직 누구만을 보고 간다? 하나님만을 보고 간다. 그러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구별되게 되어 있고 사람들부터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로 나가요? 거룩함으로 나가는. 그러니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되지요. 마지막 하나입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제가 사실은 성격이 굉장히 불같은 사람입니다. 키는 작으만 해도. 제가 소아마비가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다리 운동 때문에 운동을 했는데 하필이면 다리 운동 때문에 운동을 한 것이 이상하게 사람 때리는 운동을 했어요. 격투기 같은 걸 했기 때문에 다리 운동 때문에 건강 때문에 운동을 한 건데 그런 거 있습니까? 성질은 못돼 먹었죠. 그런 건 또 어디서 배웠죠. 그러니까 날마다 충돌을 해. 날마다. 그런 걸로는 덕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 걸로 말이죠. 그런 성정과 기질을 가지고 뭐 거룩하려고 그러고 목사답게 하려고 아무리 해봐야 안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끌고 가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 가시죠. 근데 사실은 쉽지 않아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힘들어해야 돼요. 내 걸 내려놔야 돼요. 속에선 천불이 오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엎드리고 기도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나도 어렵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기도, 예배 그러면 구별되어요. 내가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나가게 하시죠. 우리 신구무교회가 피택자
이렇게 선출했다고 이제 우리 임직자를 선출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 레위기 19장 말씀을 먼저 선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결국 그 피택자들을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미 이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피택자들은 더더욱이 이런 것에 앞장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는 이런 거 하라고, 이런 거 앞장서서 하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죠. 장로가 됐기 때문에 이제 내가 도장을 찍어야 되고, 장로가 됐기 때문에 내가 결제를 해야 되고, 장로가 됐기 때문에 내가 훈계를 해야 되고, 그거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내가 권사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명령을 하고, 안수집사가 됐기 때문에 뭔가를,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뭔가를 해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붙들림 받고, 더 예배자에서 더 구별되는 자로, 더 거룩한 자로 나가라고, 그렇게 본이되라고 주님께서 선택해 주신 거죠. 우리가 잘나서? 아니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모쪼록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칭찬받는 피택자, 중직자, 그 다음에 우리 신금옥교회 교우들,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